2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있지만 특별히 저녁 집회도 있고 또 이 말씀수다도 듣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지만 또 낮에는 이렇게 자연을 좀 보고 또 자연에 대한 사진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뭐 잘 안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뭐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보내주셔서 잘 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7절부터 26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자기의 공동체와 고난 속에 하나님에 향한 어떤 마음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의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보죠. 이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런 고백들이 결국은 자기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현대층 저희 또래 비슷한 살아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전쟁 같은 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다 또 경험했던 사람, 또 대한민국에서 물질적인 어떤 경제 부흥을 처음으로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그리고 K-팝, 즉 한국이 세계 중심에 서 있는 BTS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중심에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다. 지금 오늘도 뭐 당장 저도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지만 영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배의 틀과 그리고 공동체의 틀이 변화될 것이고 또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보통 뭐 영어로 뭐냐면 언컨택트라고 해요. 언컨택트, 즉 함께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컨택트라고 하지만 도리어 이번에 올해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교인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컨택트를 딥 컨택트로 만들어야 한다. 딥, 깊은 관계로 도리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짱목과 커피 수다 우리 순장님들과 쭉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 또 대문 신방에서 어른들을 만나게 된 거, 십몇 년 만에 만나게 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는 영상을 찍는 이 짱목과 말씀 수다도 깊이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고백을 할 때 코로나19 때에 어땠는가 그랬을 때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 보면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17절과 18절과 같은 그런 고백, 비록 코로나19 때 이랬지만 도리어 내가 깊은 컨택트,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저는 이미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꼭 모이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진행됐고 교회가 꼭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가정으로 원래가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 교회는 중간에서 가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돼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게 이 교회가 그걸 중심으로 나눠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우리 교회의 가치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놀라운 거죠.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 이게 진짜 내가 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몇 명 모이고 모이는 것이 출발이었지만 이게 만약에 그런 교회들은 이런 지금 상황이 왔을 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가 돼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 수다를 듣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가정 예배 하나의 부분이고 혼자서 두 사람이면 이 말씀 수다를 듣고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 OM을 꼭 하시려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가정에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교회가. 그래서 이제 본래대로 가정에서 교회의 본질이 시작되고 예배자들이 가정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물론 이 일을 모여서 도와줘야 되고 모이는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흩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잘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에 대한 훈련은 조금 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못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를 맞게 돼 있어요. 코비드를. 이제 이게 안정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좀 더 가정 예배자를 정말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OM 가정 OM 컨퍼런스도 정말 잘하고 또 가정 OM 위원회가 돼서 이게 돕는 일을 섬겨야 되고 또 생활 선교사도 생활 선교사 위원회가 생겨서 이걸 돕는 일을 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건강한 그런 교인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편지라. 교회에서만 편지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임했지만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주님을 잊지 않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기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참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딥 컨택트,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짱목과 말씀 수다가 해외에서도 계속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교인들은 건강한 교인들이고
또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17절에 대한 고백들이 삶에서 가득 또 진실한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멋진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뭐라고요? 가정예배자로 세상에서 뭐라고요? 생활선교사로 잘 쓰임을 받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전쟁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의 어떤 마음과처럼 그저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잘 이겨내서 그 어려움 때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내가 딥 컨택트를 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교인들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